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강야이나 발소리 방송입니다. 저는 지난번 두 번째 방송에서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인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가며 답을 찾아보이겠다고 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고, 수수께끼 같은 인생 문제들 중 인간의 존재, 즉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예비 없이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사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됨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경륜, 곧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조인 첫 조상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맨 첫 책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뜻과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광활한 우주와 그 가운데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운행 중인 천체와 지구라는 행성,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만물은 절대적인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특별하게 고안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만물은 그냥 우연히 무에서 유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거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나 미생물이 우연히 생겨나 그것이 좀 더 크고 복잡한 존재로 점점 진화되어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으며, 그 결과물이 보다 질서정연하며 복잡한 체계로 된 것일수록 그것의 지혜로운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단순한 주택 하나만 보더라도 먼저 그것을 지혜로서 설계하고 각종 건축 재료를 조달하여 지은 설계자와 건축자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로 말미암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창조자 그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피조물인 삼라만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의 지혜와 신성, 그리고 그 능력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 수수께끼의 난제에 대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에 대한 해답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당시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랑크 왕국의 샤르맹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AD 742년에서 814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자신이 죽으면 황제로서 통치하던 그 위험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무덤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 죽고 난 뒤에 그의 황포와 왕관, 그리고 그가 평소에 챙겼던 성경 등과 함께 묻어 주었는데, 그때로부터 약 180년이 지난 오토 대제 때에 이 샤르맹 대제의 묘지가 우연히 발굴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니 그 샤르맹 대제의 시신은 이미 다 썩어 흙 속에 해체되었고, 부식된 금속 조각과 성경, 그리고 몇몇 그의 뼈 조각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에서 특이하게도
그의 손가락 뼈가 한 곳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펼쳐진 그의 성경이었고 그곳에는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이 세상에서 누리던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 등 모든 부여를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수도 없겠지만 누린다가 하더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또한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관한 인생 수수께끼의 해답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인생의 삶도 새롭고 참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모든 것을 무효로 끝내버리는 인간의 죽음은 도대체 그 실상이 무엇이며 왜 생겼고 또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과연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인간 자신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사실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인간은 그 지식과 지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나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지혜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던 흔적은 지금까지 나타난 종교들이나 철학들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면에서 특별히 힌두교나 대중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나 다른 사람 등 새로운 몸을 입고 환생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대승불교에서는 덕도해서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해탈하여 열반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행한 그의 업보를 따라서 윤회 세상을 통해 다른 존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몰몬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기호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보편 구원을 가르치는 자는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가 좋은 곳에 간다고 막연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없어져 버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치를 더듬어 찾아 정리하고 가르쳐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서로 다르고 일치하지 않으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결국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깨달은 것들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된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수수께끼로 남겨져야만 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은 발행부수로서 베스트셀러 중의 베스트셀러라 이끌어지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이유인지 죽음이 정해져 있어서 마치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말이죠. 그럼에도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영원한 노력을 수도 없이 해왔고 지금도 이런 노력이 시도 중에 있을 만큼 죽음은 인생사에서 가장 두렵고도 치명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찾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죽음의 문제를 풀고 그것을 넘어 영생불사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 살 수 있으며 또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세계에서는 흔히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왔고 또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며 또한 그와 더불어 이러한 인생 수수께끼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독교의 하나의 문서로만 치부해서 도외시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읽지 않아서 몰라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만 성경을 통해 읽고 깨달음은 오가는 모든 세대에서 이런 인생 수수께끼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해주는 기쁜 소식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을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첫째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흙에 묻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실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세상 끝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의인은 천국에서 그리고 죄인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경험일지언정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객관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신뢰하기는 좀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서 적어도 수십 번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와 당부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옥, 즉 게헨나라는 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지옥은 그곳을 불과 유황으로 영영이 타는 못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의 심판을 받은 마귀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 형벌받는 장소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시무시한 곳을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함께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심판받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울부짖으며 고통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는 이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일 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다음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저명한 천문학자였고 의사였던 카스파 푸셔는 그의 저서 화산폭발에 대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에서 그 73쪽에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가까이에서 본 화산이 폭발할 때 무서운 울부짖음과 이를 갈며 통곡하는 듯한 소리가 수 킬로미터 밖에까지 들려왔다고 하면서 이는 푸쇼 자신만이 아닌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 속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틀림이 없었다 라고 말이지.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도 성경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가 되어서 영생의 차례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의로우신 백성들을 통치 즉 다스리는 곳으로서 심히 아름다운 나라이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매달마다 생명과일을 맺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으면 죽음이 다시 오면 영원한 생명, 영생불사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어떤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 즉 모든 종류의 저주가 없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면서 한 주간도 복음 전파와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